요한일서 5장입니다. 요한일서 5장 7절 8절. 요한일서 5장 7절 8절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이 합하여 하나이니라. 아멘. 예. 마찬가지로 저도 첫 번째 실패해가지고 두 번째, 일일체로 계신 한 분 하나님이 삼위로 일하셔서 믿는 자들로 삼위일체가 된 하나님의 친아들 주 예수를 얻는 것이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구절이 정말 난의 구절이었습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건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존재로 삼위일체 신간을 증거할 때에 이것을 증거한 사람이 많았는데, 이것이 밖에 있는 하나님의 존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들이 주 예수가 된 존재를 이야기한다고 지금 우리가 성경에 증거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 시간에 이것을 한번 증거해 보겠습니다. 일일체로 계신 한 분 하나님이 삼위로 일하신다. 오늘 우리 임강희 목사님이 딱 세 개를 구분하셔가지고 잘 말씀을 전해주셨죠. 먼저 일일체에 대해서 한 분 하나님에 대해서 좀 증거해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6절. 고린도전서 8장 6절. 우리가 존재론자 삼위일체 신간 안에서는 절대로 우리가 삼위일체가 된 하나님의 친아들 주 예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삼위일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존재론자 삼위일체 신간은 하나님이 삼위일체로 계신다고 3조에 보면 이 신앙은 다음의 것들이다. 우리는 하나님이 대신 하나님 삼위일체가 되신 한 분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서 5조에는 아버지의 인격 따로 있고 아들의 인격 따로 있고 성령의 인격 따로 있고, 그리고 7조에는 성부와 성자와 자체로 존재한다. 그 다음에 8조에 보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창조되지 않았다. 그러면 17조에는 성부께서 주님이듯 성자와 성령도 주님이시다. 19조에 보니 우리는 이 각각의 세 분이 그 스스로 하나님이시요 주님이시는 사실을 기독교 진리로 받는 바이다. 그러니까 세 분이 계시는데 몸이 하나다. 그렇게 삼위일체로 있다. 그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계신다고. 그러니까 자체로 존재하고 스스로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도 창조된 분이 아니고 스스로 영원 전부터 계신 분이고, 성령도 아버지의 생명의 활동이 아니라 스스로 계신 분이다. 이렇게 믿으면 우리가 절대로 제사함 받을 수도 없고, 존재론적 삼위일체 신간 안에서는 우리가 믿는 자들이 삼위일체가 된 하나님의 친아들 주 예수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철저하게 하나님은 일일체로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6절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6절. 성미전 목사님, 그 책 좀 한번 바꿔볼래? 좀 내가 저하고 좀 다르네요. 예, 죄송합니다. 네, 달라가지고. 예, 고린도전서 8장 6절입니다. 다 같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아버지가 계시니,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다. 그래서 에베소 4장 6절에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은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하나님은 하나다. 그런데 그분이 누구냐면 아버지시다. 그래서 말라기 2장 10절에도 보면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말라기 2장 10절. 네. 제가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통과 못하면 10만 원의 벌금을 물습니다.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장 10절입니다.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하나님의 지으신 바가 아니냐? 이제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하나님의 지으신 바가 아니냐? 아까 고린도전서 8장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 계신데 그분이 아버지라고 그랬고,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졌는데 그분이 또 한 하나님이 지으셨다. 우리를 지으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한 하나님이 곧 한 아버지라는 이야기입니다. 에베소 4장 6절에는 하나님은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고 그러셨고, 고린도전서 8장 6절에 한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아버지다. 여기 보니까 한 아버지를 우리가 가졌는데 또 누가 우리를 지으셨다 그러냐면 한
하나님이 지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64장 8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또 누가 우리를 지었냐 그러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지으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64장 16절입니다. 이사야 64장 16절. 이사야 64장 8절요. 자,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라. 말라기 2장에 10절에 보니까 우리가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하나님의 지으신 바가 아니냐 그랬는데, 여기서는 아버지가 여호와라 그러고 또 누가 우리를 지으셨다 그러냐면 여호와가 우리를 지으셨다 그랬습니다. 주의 손으로 우리를 지으셨다. 그분이 여호와시다. 그래서 여호와가 한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시다. 그래서 하나님 따로 있고 여호와 따로 있고 아버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가 우리의 아버지시고 그분이 한 분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하나다. 그런데 그 신명기 6장 4절에 보면 이스라엘들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이시다. 그 여호와만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시다. 그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분배하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일일절에 계신다고 믿으셔야 된다. 절대로 두 분, 세 분 계시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이사야 44장 5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44장 6절. 이스라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속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여호와가 처음이요 마지막이고 여호와에는 다른 신이 없으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고 45장 5절에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요 여호와 외에 다른 신이 없다. 그분이 한 분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시다. 말라기 2장 10절에 한 하나님 우리를 지으셨는데 여호와께서 우리를 지으셨다고 말하고 있고 그 여호와는 오직 하나밖에 없다. 그래서 일일체로 계시는 것이지 절대로 삼위일체로 계시는 게 아니다. 삼위일체를 믿으면 절대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가 없다. 믿는 자들이 삼위일체가 된 하나님의 친아들 주 예수가 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절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44장 24절에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내 구속자여 모태에서 너를 조성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만물을 지은 여호와라. 나와 함께한 자 없이 홀로 하늘을 펴었으며 땅을 베풀었고. 여호와가 한 분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우리의 한 아버지시고 그분이 우주 만물을 지으셨는데 홀로 지으셨다. 절대 다른 사람이 없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누구의 형체로 계시냐? 사람의 형체로 계신다. 에스겔서 1장입니다. 일위일체시다. 하나님은 영이라 그러니까 형체가 없는 것이 절대가 아니다. 일위일체이시다. 에스겔서 1장 26절에서 26절 28절만 읽겠습니다.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데 그 모양이 남보석 같고 그 보좌의 형상 위에 한 형상이 있어 사람의 모양 같더라. 28절요. 그 사면강체의 모양은 비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아멘. 보좌, 즉 왕이 앉는 의자가 있는데 그 의자에 형상이 있다. 이 박윤선 박사는 창세기 1장 26절에 형상을 어떻게 해석해버렸냐면 에베소서 4장 24절에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속성으로 해석해버려서 하나님은 형체가 없다고 그렇게 저는 사람을 그렇게 믿게 만들어서 하나님이 사람인체라고 믿지 않으면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좌가 있는데 의자에는 의와 진리의 거룩함이라는 속성이 없습니다. 그럼 보좌의 형상은 속성이 아니라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형체. 보좌의 형체. 그 보좌의 형체 위에 한 형상이 앉아 있는데 그 한 형상도 그 속성이 아니라 한 형체다. 왜? 보좌의 형상이 형체면
한 형상도 형체다. 그런데 그 형체가 누구의 모양이라 그럽니까? 사람의 모양, 즉 사람의 형체다. 보좌의 형체가 있는데 그 형체 위에 한 형체가 앉아 있는데 누구의 형체로 앉아 계시냐면 사람의 형체로 앉아 계신다. 그런데 28절에 보니까 그분이 누구냐면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다. 여호와께 나타나셔서 앉아 계셔서 사람의 형체로 앉아 계시는 것을 본 겁니다. 그래서 보좌의 형상 위에 한 형상이 앉아 있는데 그분은 사람의 형체인데 그분이 누구냐면 여호와시다. 그래서 여호와는 누구의 형체로 계십니까? 사람의 형체로. 그래서 창세기 18장에 보니까 브엘세바에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 나타나셨는데 2절에 보니까 어떤 형체로 나타나셨습니까? 사람의 형체로 나타나셨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는 사람의 형체지 형체가 없는 것이 절대로 아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한 분, 그 속에 있는 생명이 하나고 일체로 계시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일체로 계신 것을 믿으셔야 된다. 그런데 그러면 성령은 누구냐? 존재론자 삼위일체 신간 안에서는 아버지 일체 따로 있고 자체로 계시니까 인격이 다르고 자체로 계시고 창조되지 않았고 영원한 분이고 스스로 각각 세 분이 스스로 계신다 그랬으니까 스스로 하나님을 그랬기 때문에 자체로 계신다고 말하고 있는데, 그러면 성령이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는 일일체로 한 분만 계시는데 그러면 성령은 어떻게 계시느냐? 과연 존재론 삼일체 신간같이 이렇게 있느냐? 아니다. 성령은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의 활동이다. 아버지 속에 있는 생명이시다. 그래서 이 성령은 삼위가 아니고 일이다. 존재론자 삼위일체 신간 안에서는 여호와가 일이고 아들 예수가 이이고 성령이 삼위라고 말하는데 성령은 삼위가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속에 있는 생명의 활동이기 때문에 일위이시다. 이걸 믿지 않으면 절대로 구원받을 수가 없다. 다시 출애굽기 17장입니다. 출애굽기 17장. 아우, 시간이 너무 빨리 가네요. 17장 5절에서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하수를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거기서 호렙산 반석 위에 너를 대하여 서리니 너는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라 또는 머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아닌가 하였음이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 광야를 떠나서 르비딤에서 장막을 쳤는데 물이 없자 누구에게 원망을 했습니까? 모세에게. 오늘 임광희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모세에게 원망은 전부 다 누구에게 원망한 것이라 그랬습니까? 여호와. 우리 이 시대에 해를 입은 한 여자 하시는 미석 주종철 목사님을 원망하는 것은 누구를 원망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절대로 우리 원망 불평해서는 안 됩니다. 다 순종하면요 그냥 하나님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르비딤에서 물이 없어서 모세를 시험했는데 그것을 누구를 시험했다 그러면 여호와를 시험했다 그럽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렇게 말씀하셨고 여호와를 시험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이 사건을 11번을 기록해놨다 그러네요. 우리 임광희 목사님 말씀을 보니까 얼마나 중요한지, 그죠? 왜 이것은 왜 우리 11번이나 기록해놨을까요? 경계를 위해서. 고린도전 10장에 보면 이 구약의 사건은 전부 다 우리의 경계를 위해서 기록했다. 우리가 그렇게 본받지 말고 가라고 그렇게 경계를 위해서 기록했다 그랬습니다. 똑같은 사건을 히브리서 3장을 한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3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하여 광야에서 시험하던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정음하고 40년 동안의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똑같은 사건을 누가 말씀하셨다고 말하고 있냐?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그리고 누구를 시험했다고 그러냐면 성령을 시험했다.
출애굽기 사건에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셨고 여호와를 시험했다고 되어 있고, 똑같은 사건을 히브리서 기자는 성령이 말씀하셨다고 되어 있고 성령을 시험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호와가 성령이시고 성령이 여호와다. 여호와라고 할 때는 사람 행체를 하고 계시면서 속에 생명과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을 여호와라 그러고, 그 속에 생명의 활동을 성령이라고 한다. 그래서 그 속에 있는 생명과 형체로 가신 여호와는 하나지 둘이 될 수가 없습니다. 단지 구별은 됩니다. 생명과 형체로서 구별은 되는데 절대로 떨어진 분이 아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20절에 보니까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자 곧 아버지의 성령, 아버지의 소유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 그러니까 성령은 누구로부터 나오냐? 아버지께로서 나오신다. 우리가 이 건물에서 나간다는 말은 건물 안에서 나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아버지께로서 나오신다는 말은 아버지 속에서 나오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소유격으로 되어 있는데 어디에서? 아버지 속에 있는 생명이다. 그 생명이 활동을 할 때 성령이라고 한다. 그래서 성령은 일위이시지 절대로 삼위가 아니다. 그래서 존재론적 삼위일체 신간 안에서는 성령을 누구라고 표시했냐 하면 삼위로 표시했어요. 왜? 아버지 인격 따로 있고 아들 예수 인격 따로 있고 성령 인격 따로 있으면 생명이 몇 개라는 이야기입니까? 3개. 성령은 절대로 독자적인 생명이 없고 독자적인 인격이 없습니다. 아버지의 생명의 나타남이고 인격의 나타남이에요. 성령은. 그 성령은 일위이시지 절대로 삼위가 아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고유명사고 그 속에 있는 생명이신 성령은 일반 명사다. 그래서 성령이 전부 다 우리 믿는 자 속에 들어오셔야만 됩니다. 그래서 자체로 존재해버린다, 인격이 따로 있다, 그건 창조되지 않았다, 아니, 영원한 분이시다. 그리고 19절에 보니까 이 각각의 세 분이 그 스스로 하나님이시요 주님이서 사실 기독교 진리로 받는다. 이렇게 믿어버리면 삼위로 믿어지지 일위로 절대로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럼 성경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안 맞아요. 절대로 안 맞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삼위가 아니고 일이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속에 있는 생명의 활동이다. 그래야만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실 수가 있다. 그러면 또 예수는 어떤 분이냐? 또 이 존재로 삼위일체 신간 안에서는 예수님 인격 따로 있고 아버지 인격 따로 있고 성령 인격 따로 있기 때문에 자체로 존재하는 걸 마련해놨습니다. 그래서 7조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그 자체로 존재한다. 그러면서 창조되지도 않았다. 8조에 보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창조되지 않았다. 10조에 보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영원한 분이시다. 그러면서 이 19조에 보니까 우리는 이 각각의 세 분이 그 스스로 하나님이시여 주님이시여 기독교 진리로 스스로 계신다. 그렇게 스스로 계셔버리면 그러면서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육적 사람이 되셨다가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육체를 부활하셔서 성부의 오른편에 앉아 있으니까 우리 안에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절대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믿으면 하나님을 존재론적 삼위일체 신으로 믿으면 절대로 우리가 삼위일체가 된 하나님 아들 주 예수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어떻게 오신 분이냐? 우리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43장. 절대로 자체로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다. 영어부터 스스로 계신 독자적인 인격이 있는 게 아니다. 아버지의 생명을 받아서 인격이 생긴 것이지 영원 전부터 스스로 계시는 독자적인 인격이 있는 예수는 절대로 없습니다. 그런 예수를 믿으면 아버지 우편에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고린도서 13장에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 우리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겁니다. 그런데 아버지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 영원 전부터 독자적인 스스로 하나님 아버지 자기 생명이 있고 창조되지 않았고 영원하신 분이고 그 다음에 스스로 계신다고 하면 우리 안에 들어오실 수가 없어요. 반드시 영원 전부터 스스로 독자적인 인격이 있는 게 아니라 인격은 있으신데 누가 낳으셨냐?
아버지가 낳으셨다. 아버지가 낳으셨다고 히브리서 5장 5절에 오늘날 너는 내 아들이니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오늘날이라고 할 때는 반드시 시간 개념 안에서 오늘날이 있습니다. 영적인 그 세계에서는 상태이기 때문에 오늘날이라는 날이 없습니다. 항상입니다. 항상이기 때문에 오늘날 낳았다는 말은 어느 시점에서 창세 후에 어느 시점에 낳은 겁니다. 그게 언제냐?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되었을 때에 예수가 나신 겁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43장 10절입니다. 이사야 43장 10절.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정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를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는 하늘의 별과 같은 많은 하나님의 주 예수들을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로 일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종이 되고 정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여호와를 알고 믿어야 되는데 어떻게 알고 믿어야 되냐면 여호와가 그로 일하셔서 하늘의 별과 같은 많은 주 예수들을 만든다는 것을 알고 믿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글을 하나를 지으셨어요. 그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글을 하나 지으셨는데 그가 누구냐? 이사야 41장 4절.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태초부터 만대를 명령하였느냐? 나 여호와라. 태초에도 나요. 나중에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거니라. 나중에 있을 자. 태초에도 구약에 일하신 분도 여호와, 신약에 일하시는 분도 여호와인데 나중에 있을 자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내가 곧 그다. 여호와가 그라는 이야기입니다. 여호와가 그로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인 줄 알아야만, 그를 깨달았고 알아야만 우리가 여호와의 종이 되고 정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여호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를 여호와라고 해버리면 양태론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로서 여호와다. 구약에 일하시는 분도 여호와, 신약에서 일하시는 분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도 여호와인데 그로서 여호와다. 그것이 요한복음 8장 24절입니다. 요한복음 8장 24절.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25절 시작. 저희가 말하되 너희가 누구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27절입니다. 저희는 아버지를 가르쳐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이사야 43장 10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로 일하시는 걸 깨달아 알아야만 주의 종이 될 수가 있고 여호와의 정이 될 수가 있는데 그거가 41장 4절에 보니까 그가 누구 나중에 있을 자 그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님도 직접 오셔서 이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여호와로 말미암아 여호와가 아닌 여호와로 믿지 않으면 절대로 제사함 받을 수 없고 구원받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유대인들 가로되 내가 누구냐? 그래 난 처음부터 말하여 온 자다. 태초에 말하신 분이 여호와입니다. 태초에도 나요. 나중에 있을 자 내가 곧 거니라. 태초에 계신 분이 여호와고 처음부터 말하여 온 분이 누구냐? 여호와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누구냐 하면 7절에 보니까 저희는 아버지를 가르쳐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로서 여호와고 여호와가 그로서 아버지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6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예수는 근본 하나님 본체가 오셔서 본체 위에 육체를 입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육체 안에서 아들이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는 근본 하나의 본체로 믿지 아니하면 예수가 근본 하나의 본체가 오신 분으로 믿지 아니하면 절대로 제사함 받을 수가 없다. 구원받을 수도 없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 3절에 보면 그 본체의 형상이다. 그 본체의 형체다. 예수님은 그 본체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시고 본체의 형체면 예수가 사람 형체면 그 본체도 누구 형체입니까? 사람의 형체다. 본체의 형상이기 때문에 예수의 형체가 사람의 형체이기 때문에 그 본체도 사람의 형체다.
이렇게 믿지 아니하면 절대로 구원받을 수가 없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 보니까 7절에서 10절 말씀까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7절에서 10절 말씀. 너희가 나를 알았다며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가로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신다. 예수님 안에 아버지가 계신다. 그래서 예수님은 근본 안에 본체가 오셔서 본체의 육체를 입으신 분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본체의 형상이다. 본체의 형체다. 예수가 사람의 형체면 그 안에 본체도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도 사람의 형체다. 그래서 이사야 9장 6절에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러니까 아기가 예수 그리스도가 낳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영존하신 아버지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그 속에 있는 영체는 여호와시고 육체는 아들 예수고 영체 속에 있는 아버지 생명은 성령이라고 하고 예수 속에 있는 생명은 그리스도라고 한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근본 하나님 본체로 계시는 영체로서 사람이 지으신 여호와 아버지가 직접 오셔서 육체를 입고 사람이 되신 목적은 첫째는 하나님의 씨를 얻기 위해서고 둘째는 제사해 주기 위해서다. 그래서 영체로서 사람이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가 직접 오셔서 육체를 입고 육신에서 아들 되신 목적은 하늘의 별과 같은 많은 하나님의 친아들을 얻기 위해서 씨를 얻기 위해서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요한복음 5장 26절에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다. 즉 아버지의 생명이신 성령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신 예수라는 사람 속에 들어가 사람이신 예수의 생명과 하나 된 생명이 그리스도다. 이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씨다. 이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씨이고 이위다. 여호와 하나님 일일절에 계시는데 그분 속에 있는 생명이신 성령도 일이고 그 일일절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가 직접 오셔서 육체로 사람이 되신 분이 육신 안에서 아들이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아버지 생명과 사람이신 예수 생명 하나 된 생명이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라고 할 때도 예수는 고유명사고 그리스도는 일반명사다. 그래서 예수는 사람이라고도 하고 하나님이라고도 하지만 그리스도는 절대적으로 사람이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이다. 로마서 9장 5절에 그리스도는 만물 위에 계셔 세세에 찬양받으실 하나님이다. 그래서 한 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안에 영체로서는 아버지 그 속에 있는 생명은 성령 육체로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 육체는 예수 그 속에 있는 생명은 이위이신 그리스도. 그래서 일일절에 계신 한 분 하나님이 삼위를 하셔서 하나님의 친아들 삼일체가 된 하나님의 친아들 주 예수를 만들기 위해서 일일절에 계신 한 분 하나님 아버지가 직접 오셔서 육체로 사람이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위이시다. 이렇게 꼭 믿으셔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씨를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몸과 육체와 영혼을 버리셔야 된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몸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 예수를 믿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도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다. 반드시 영혼과 몸과 육체가 다 죽으셨는데 아버지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영혼을 살리셔서 어디로 들어가시? 아버지 속으로 가셨다. 그래서 일일절에 계신 한 분 하나님이 성육신 하셨을 때는 이위 이체이시고 몸과 육체를 버리고 아버지 속으로 그리스도가 들어가셨을 때는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요한복음 16장 28절에 내가 아버지께로서 나와서 세상에 왔고 세상을 떠나 다시 내가 아버지께로 가노라.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요한복음 5장 20절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기 때문에 아버지 속에 있는 생명이 나와서 사람이신 예수님 하나된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처음 계시던 곳은 아버지 안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떠나 다시 아버지께로 간다 그럴 때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가시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는 이위 일체로 계신다.
그 이위일체로 계시는데 이제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에 로마서 6장 6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매라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타르지 아니하리 아미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어렵다 하심을 얻으리 하심이라.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초림하신 예수님이 십자가 죽을 때 그 내 죄 때문에 죽었기 때문에 그 죽음이 내 죽음이다. 여기까지는 객관적인 제사입니다. 우리는 죽고 누가 들어오실 때 죄에서 벗어나고 그리스도가 들어오실 때에 우리가 이제는 그리스도 존재가 바뀔 때 주관적인 제사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8절에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산다. 이렇게 예수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죽고 살 때에 누가 들어오시? 그리스도가 들어오십니다. 근데 그 그리스도가 들어올 때 그리스도만 들어오시는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 2장 38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절대로 존재로운 삼위일체 신간을 믿으면 하나님이 삼위일체로 계신다고 믿으면 절대로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믿는 자들이 삼위일체가 된 하나님의 친아들 주 예수가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입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6장 3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아빠의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리스도가 들어와서 우리 몸을 얻고 그리스도 예수가 됩니다. 그렇게 그리스도 예수 아빠의 세례를 받은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말은 내가 예수로 존재가 바뀐다. 이것이 제사함이면 제사하고 나면 누가 들어오신다고요? 성령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러니까 예수도 영원부터 계신 독자적인 인격이 있고 스스로 계시고 창조되지 않고 영원한 분으로 믿으면 절대 우리 안에 들어오실 수가 없고, 성령도 스스로 독자적인 인격이 있고 그 다음에 주님이라 성령은 형체가 없기 때문에 주라고 하지를 않습니다. 독자적인 인격이 없기 때문에 형체도 없습니다. 아버지 속에 계실 때 아버지에서 형체로 계시는 것이지 독자적인 형체가 없고 독자적인 인격도 없고 독자적인 생명도 없고 그러니까 보좌도 없고 그러니까 주라고 하지를 않습니다. 이렇게 주로 형체로 계시면 그리스도 속에 들어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가 선물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존재는 삼일째 신간 안에서는 절대로 우리가 삼일체가 된 하나님의 주 예수가 될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8장 예, 먼저 고린도 아니요. 먼저 그것부터 보는 게 좋겠습니다. 자, 요한일서 5장 8절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8절요.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이 합하여 하나이니라. 자, 성령도 독자적으로 인격으로 계시고 스스로 계시는 분이 아니라 아버지 속에 있는 생명의 활동이다. 그래서 이 성령은 삼위가 아니고 일이다. 이거 정말로 이 획기적인 겁니다. 이 삼일째 신관 깨는 거는 획기적입니다. 성령은 절대로 독자적인 인격이 있는 것이 아니라 독자적인 생명이 있는 게 아니라 독자적인 형체가 있는 게 아니라 주가 아니라 아버지 속에 있는 생명의 활동이기 때문에 일위이시다. 여호와도 일위, 성령도 일위. 그래서 이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실 수가 있는 겁니다. 다시 물은 자 베드로전서 3장 21절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육체에 들어온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는 표다. 우리의 구원이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 속에 들어오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속에 들어오는 것이 구원이고, 다시 고린도후서 13장 5절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들어오지 아니하면 버리운 자다. 버리운 자라는 말은 마귀 새끼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려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셔야 된다. 이것이 구원이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는 표다. 그러면 우리가 구원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속에 들어오는 것이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다. 이것이 곧 세례다. 우리 예수 함께 죽고 예수 함께 사는 것이 세례다. 그러니까 다시 요한복음 4장 우리 주 목사님 말씀하신 4장 14절입니다. 4장 13절 14절요.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은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다. 옛날에 주 목사님께서 우리는 내 안에 계신 예수로 말미암아 계속 생명을 공급받아 생명을 나타낸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천국 가서도 우리 안에 계신 예수를 통해서 생명을 계속 나타나야 된다 그랬는데 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인지 알겠더라고요. 천국 가서도 우리가 영원히 살면서도 계속 내 안에 계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생명을 공급받아서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물을 주시는데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7장에 보니까 그래서 우리 속에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친다. 시험 17절 38절입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신. 이 예수는 초림하신 예수가 아니고 재림했습니다. 초림하신 예수에게는 어느 누구에게도 생수를 준 적이 물을 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가 물이고 예수 우리 속에 들어오니까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니까 우리에게 그분에 가서 마시면 생수가 흘러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물은 예수 그리스도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다. 이걸 꼭 아셔야 됩니다. 다시 다 했나요? 자, 다시 요한일서 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 자, 요한일서 자 그냥 정관이는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이 셋이 합하여 하나니라. 다시 로마서 다시 8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만일, 자, 8절에서 9절에서 11절입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며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며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자, 하나님의 영 성령입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 또 누가 계십니까? 그리스도의 영. 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은 영이 있네. 또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우리 안에 누가 계십니까? 성령. 물이신 그리스도의 영. 또 9절에 보니까 10절에 보니까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이것이 피입니다. 이것이 피예요. 내 영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로워지는 것이 피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8절에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피로 우리를 사셨습니다. 즉 피는 레위기 17장 11절에 생명은 피에 있다고 그랬기 때문에 피는 생명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피, 하나님의 피로 사셨는데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를 사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에베소서 1장 7절. 에베소서 2장부터 먼저 보면 좋겠네요. 누구의 피인지 그의 피라 그럴 때 누구의 피인지 잘 모르니까 2장 13절요. 에베소서 2장 13절.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이제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초림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고,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들어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가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누구의 피요? 그리스도의 피. 피는 생명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생명. 그리스도의 생명. 그런데 에베소, 그리스도의 피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에베소서 1장 7절에서는 그의 피라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로 일하셔서 그가 누구냐면 초림하신 예수시고, 그이신 예수를 우리 속에 주시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올 때 그라 그럽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에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 로마서 6장 8절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느니, 그리스도가 들어오는데 그로 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그라고 할 때는 하나 안에서 둘 이상을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가 오실 때 반드시 순수한 아버지 생명이신 성령과 함께 오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성령이 구분되는데 하나 안에서 구분되어서 우리 안에 오시기 때문에 그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런데 그의 피인데 구체적으로는 누구의 피입니까? 그리스도의 피다. 1장 7절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제사함을 받았으니, 그의 피,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구속한다. 다시 로마서 그의 피로,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구속한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0절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10절 다시 읽겠습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며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영은 생명입니다.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다.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우리 영에 들어와서 그의 피,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의 영을 살리는 것이 구속 곧 제사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피다. 그리스도의 피, 하나님의 피로 우리를 구속 곧 제사입니다. 하나님의 피로,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존재를 바꾸어서 우리를 누가 되냐면 하나님 되게 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삼위가 되는 것이다. 내가 삼위가 되면 첫째 9절에 보니까 누가 계세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 1위, 그리스도의 영이신 그리스도가 2위. 그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가 존재가 바뀐, 구속이 된 죄 없으신 예수로 존재가 바뀐 내가 3위. 그래서 내 안에 몇 위가 있습니까? 3위, 성령 1위, 그리스도 2위, 그리스도 존재 바뀐 나가 3위. 골로새 3장 3절 4절에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가 내 생명이 되어버리니까, 그리스도는 세세 장받으실 하나님이니까, 내가 하나님이 되니까 내가 이제 메디가 되어버립니까? 3위. 하나님 영이신 성령 1위, 그리스도이신 2위이신 그리스도가 2위, 그리스도로 존재가 바뀐 내가 3위. 내 안에 몇 위가 있습니까? 3위. 성령과 물과 피. 성령과 물과 피. 그런데 11절에 보니까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내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우리의 몸이 그리스도의 몸이 되면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면, 그리스도의 몸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은 예수. 내가 주 예수가 되고 내 주 예수 안에 누가 계십니까? 1위이신 성령, 2위이신 그리스도, 그리스도 존재 바뀐 3위인 나. 이렇게 몸,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서 내가 하나로 있으니까 몇 위 몇째입니까? 3위일체. 몇 위일체입니까? 3위일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 1위, 그리스도 영이신 그리스도가 2위.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영에 들어와서 내가 의로 내가 거룩해진 내가 3위. 내 안에 3위가 있고 내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면 내가 예수가 되고, 예수 안에 몇 위가 있습니까? 3위. 그래서 3위일체가 된, 믿는 자들이 3위일체가 된 하나님의 친아들 주 예수가 되는 것이다. 내 몸이 예수가 되니까 주 예수가 되는 것이다. 얼마나 정확합니까? 그죠?
제일 오래되신 우리 임강희 목사님 탐복하시잖아요. 아이, 저분 복통분 아니에요. 자, 다시 요한복음 14장 20절.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예수님 오실 때 누가 오십니까? 아버지이신 성령, 1위이신 성령, 우리에게 오시는 그리스도 2위, 내가 그리스도로 존재받긴 내가 3위. 요 하나 안에서 몇 위 일체입니까? 3위 일체. 몇 위 일체입니까? 3위 일체. 예수가 아버지로 가셨어. 아버지와 함께 오니까. 그러니까 23절에 보니까, 다시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며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그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우리가 아버지와 아들이 우리에게 와서 그처를 함께 하니까,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를 가만 놔두는 것이 아니라 죽은 우리 영혼을 어떻게 합니까?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은 영은 의를 인하여 살았다. 하나님의 의이신 그리스도로 사니까,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니까 우리가 삼위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처 하나 안에, 내 거처 하나 안에, 우리 거처 우리 안에 누가 계십니까? 아버지도 계시고 아들 예수도 계시고 존재가 바뀐 그 그리스도인 나. 계시록 11장 15절에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듯 우리가 그 그리스도가 되는 겁니다. 그 그리스도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삼위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7장 23절만 보시겠습니다. 곧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하면,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또 아버지께서는 어디 계세요? 예수 안에. 아버지께서는 예수 안에. 예수가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예수 속에 아버지가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존재가 바뀐 내 그 그리스도가 된 나가 있고, 그다음 몇 일체예요? 삼위일체. 삼위일체. 몇 일체예요? 삼위일체. 다시 예레미야 3장 14절. 구약에도 이미 우리가 삼위일체 될 것을 이미, 자,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여호와 아내가 되려면 삼위일체가 되어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3장 14절.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 남편님이니라. 내가 너희를 성읍에서 하나와 족속 중에서 둘을 택하여 시온으로 데려오겠고. 하나, 성읍에서 하나는 누구라 그랬습니까? 일위이신 성령. 일위이신 성령. 두 족속은 유다 지파에서 나오신 그리스도, 또 그리스도로 말하면 그리스도가 된 우리 두 족속을 택하여 시온으로. 시온이 누구냐 하면 보좌가,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겁니다. 아까 로마서 8장 9절에서 11절에 성령도 우리 안에 계시고 그리스도 영도 우리 안에 계시고 그리스도로 말하면 그리스도가 된 내가 있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니까 그리스도의 몸은 예수고, 예수는 성전이다. 요한복음 2장 21절에 그러나 저희는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시온은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도 우리 안에 계시고 그리스도도 우리 안에 계시고, 그리스도 존재가 바뀐 내가 우리 안에 있으면 내가 시온이 되어서 누구와 결혼하는 겁니까? 여호와 아버지와, 여호와 아버지와 결혼하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의 결혼이다. 그러니까 믿는 자가 삼위일체가 된 하나님의 친아들 주 예수가 되지 아니하면 절대로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와 결혼할 수가 없다. 야, 참 놀랄 노자입니다. 그죠? 저와 여러분들 어떻게 이런 걸 깨달을 수 있겠어요? 주 목사님이 아니시면 우리가 어떻게 이런 걸 깨달을 수 있겠어요? 다시 요한일서 5장
요한일서 5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시 이것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건이지 절대로 밖에 있는 한 분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 5장 1절요. 다 같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난 자니 또한 내 신의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얼마나 외쳤습니까? 그러나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할 때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께서 믿는 자들에게 그리스도를 주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예수들을 만드는 것이다.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들어오는 것이 하나님께 난 자입니다. 그것이 4절에 대저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 우리의 믿음은 고린도서 13장 5절에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려온 자니.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이 하나님께로서 난 자다. 요한일서 3장 9절에도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느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가하신. 하나님 씨이신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들어오는 것이 하나님께로 난 자다. 이렇게 하나님께로 난 자에게 보니까 6절에 보니까 이는 물과 피로 임하셨는데 그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속에 들어올 때에 물과 피로 들어오셨어. 그리스도가 우리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피로 우리를 구속 곧 제사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속에 세 분이 계시는데 삼위가 계시는데 성령이신 1위 물이신 그리스도가 2위 피로 하나님의 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그리스도의 피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존재가 바뀐 내가 3위. 그렇게 해서 증거하는 이는 셋이다. 성령도 누구를 증거하고요? 예수를 증거한다 그랬습니다. 그죠?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내가 아버지께로서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성령은 누구를 증거합니까? 예수. 내 안에 계신 예수를 증거하고 또 성령께서 또 네 안에 예수가 계시기 때문에 네가 예수라고 증거하고. 근데 증거하는 셋인데 몇입니까? 하나. 누구 안에서요? 내 하나 안에서 내가 예수가 되어서 내 육체가 예수가 되어서 내 주 예수가 되면 내 주 예수 안에 반드시 1위이신 성령 물이신 2위이신 그리스도 3위인 피인 나 이렇게 셋이 증거하는데 내 안에 계신 예수도 내가 예수라고 증거해 주시고 내가 예수가 된 나도 내가 예수라고 증거하는데 하나다. 내가 주 예수로서 하나다. 그런데 내 안에 몇 위가 계십니까? 3위가 계신다. 1위이신 성령 2위이신 그리스도 그리스도 존재가 바뀐 3위인 나 이렇게 증거하는 셋인데 하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자들이 삼위일체가 된 하나님의 친아들 주 예수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믿을 때 우리가 요 하나님 아버지의 아내가 되는 것이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어떻게 우리가 이런 복음을 받았는지 아버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목사님과 사모님 영간에 강건한 붙잡아 주시고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로 말미암아 주 예수의 생명을 받고 주 예수가 된 하나님의 아들 고영철 목사가 기도드렸습니다. 아멘.